2021년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초하루 첫째 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또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받아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아 또한 지나가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능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 365일을 시작하고 주장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운 지체들에게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건강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을 영화하는 지능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즈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1년 상반기를 다 은혜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에 보내게 하시고 2021년 하반기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모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 꼼꼼히 적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서 새벽 예배 영상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1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을 일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는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영상을 보시면 밑에다가 아멘이라고 다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함께 동참할 때 뭐 내가 나 자랑하려고 그렇게 달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더 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겁니다. 뭐 나 안 달아도 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번 교회에 정말 하나가 되어서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3분 기도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게 3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드리고 3분 동안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의 때 고난을 이기게 하는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모두 4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2명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등장하고요,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가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는 설명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 땅에서, 이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자.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고향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 믿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우리 죽어도 하나님 믿자. 우리 하나님 믿고 살자. 가족이 그렇게 다짐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살았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여, 어디서 살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으로 사십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비장합니다. AD 60년경에 쓰여진 성경으로 야고보서를 이해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에 야고보는 죽음을 각오하고 쓰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살다가 나 하나님 믿고 죽겠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여 잘 들어라.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 없다 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노라. 고난의 때에 믿음이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거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가? 사랑하는 지체들아, 이 질문하면서 시간 허송세월 하지 말고 고난이 왔느냐? 고난 견뎌내라. 견뎌내라.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너희들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고난 왔냐? 견디고. 고난 왔냐?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 왔냐? 오히려 찬송하고. 고난 있냐? 오히려 기도하고. 고난 있으니 더 성경 읽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시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더 창궐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분석하려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 안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가다 보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일제 강점기 같은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고난이 어느 단체보다 가장 큰 고난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말살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기독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시합니다. 감독합니다. 그러면서 순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는 참 아름다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교회의 장로님들이 앞장서셨습니다. 이 교회의 대표 누구냐? 그러면 거두절미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납니다. 이랬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성도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내가 이 성도들의 대표로서 일본 순사가 본보기로 누구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다. 내가 이 교회의 성도의 대표다. 나를 끌고 가라. 이랬습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순수했습니다. 그 고난의 때 오히려 더 깨끗했습니다. 내가 죽고 이 교회 내가 지키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고 이 교회 내가 지키리라. 고난의 때 그랬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자리이고 오직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 장로님을 선출할 때 기준이 그랬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을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이 없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신앙은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장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2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거주하는 그랄 땅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다시 찾아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좋은 장소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은 고난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땅에서 이삭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티고 있던 이삭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결국은 그 땅에서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느냐? 시련이 왔느냐? 왜 왔는지 이유 찾기 전에 분명히 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두절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왜 고난이 왔는가?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 이유 때문에 고난이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고난이 왔냐? 시험이 왔냐?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라. 인내를 통해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져라. 거두절미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강하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나가다가는 예배당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다시 걱정입니다. 하반기 시작되는 첫날부터 솔직히 걱정과 근심,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러나 고난이 왜 왔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 보내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반기 첫날 선포합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버틴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틴다, 견딘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그 뜻은 버티다, 견디다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뒤로 침노당하지 마시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고난이 매우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시험이 한꺼번에 오고 어떤 분은 세 개의 시험이 한꺼번에 오기도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가정적으로 힘들고 가정도 힘들되 자녀들도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신앙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 자신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것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시험을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을 힘들어할까요? 사실은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겁니다. 고난은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좌천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그나마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그 돈조차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깨지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왜 힘드냐? 나 깨기가 어려워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나를 깨뜨려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고난이 없는 장소, 그런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평소에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이것이 출발선이에요. 이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육상 선수를 보면요, 자기 출발선에 정확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남의 레인에서 또 남의 레인으로 침범하면 탈락됩니다.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달려가게 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나 없다. 예수만 있다. 이게 신앙의 출발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 내 안에 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안에 나 없고 예수님만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그 고백을 결국 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지면, 내가 약해지면, 그러면 더 강해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십자가는 자기 깨어짐이신 것, 나의 깨어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이미지가 다 깨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머나, 우리 목사님 쭈그러지신 분이네. 아주 많이 그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졌구나. 내가 쭈그러진 모습으로 보였구나. 그 고난 앞에서 밤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려고 나를 쭈그러뜨리는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겁니다. 내가 쭈그러질 때가 오실 겁니다. 내 이미지가 산산조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고백되면 그 쭈그러짐, 나의 이미지가 깨어진 그 상태가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고난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자기 깨어짐이 성령의 권능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원받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 곧 나 곧 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죄 곧 나 곧 죄인데 내가 강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문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권능이 뭐냐? 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방언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한국교회가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언, 그 능력 왜 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고 우리는 미약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 이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듯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름이 여름인 것은 덥기 때문입니다. 더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 추수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물론 지구 기후 변화에 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65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름은 왜 더운가? 그때마다 겨울은 왜 추운가? 그러고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름은 더워서 못 살겠다, 겨울은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런 태도보다 고난이 오는구나, 이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깨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어떤 부분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외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나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는 이유, 그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 이 고난 때문에 나 이제는 예배? 그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춤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고난의 궁극적 타켓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질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험, 고난당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겁니다. 9절 10절 읽어드려 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낮은 형제,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낮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도 청탁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진급이 늦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교회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진흥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과 청탁이 없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오면서 나의 가난한 형편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내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엄마 먹을 거 없어?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 우리는 오늘 먹을 거 없어요? 오늘 먹을 것이 없구나.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의 부모들이 세상 기준으로 그러게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왜 요 모양이냐? 여러분, 그 순간 그 자식들 믿음 다 버립니다. 얘들아,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향해 살아간다고 있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초했다. 내가 부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거라. 할렐루야. 이게 고난의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새기면서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런 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는 건 뭐만 남냐? 믿음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 지키자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성품이 깨어져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면서 결국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이 고백을 더 확실하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에 낮은 자, 가난한 자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또 고난이 있다고 해도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여전히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는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은 고난의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반기를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는 일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일 없어도 여러 가지 시험환란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난 앞에서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요 고난 앞에서 나는 오히려 내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예수 우리 안에 예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신앙훈련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 복음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때 주여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기를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이 여름날 오늘부터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우리 진흥교회 출발합니다. 말씀으로 신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가정을,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군대가 있는 자녀, 해외가 있는 자녀, 취업해야 될 우리 자녀, 결혼해야 될 자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기름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으로 전성으로 기도하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창궐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유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나라 이 국가를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의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